어제 여성 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레크레카 내가 내게 취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죠. 근데 내가 내게 취한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여기서 저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뭐라 했죠? 맨 처음에 나의 나된 것, 그죠? 나의 나된 것, 너희 본토 메알체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땅으로 떠나라. 또 친척 우민 모라드데카, 그죠? 지금까지 나의 나는 뭐냐? 그 다음에 아비집 우미베트 아비카 내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내 양육들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떠나야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딱 세워놓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뭐죠? 내게 있는 육적인 속성을 먼저 다 떠나라. 왜 그랬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그죠? 첼렘 데부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이 신과 신이죠. 그러니까 육적이 완전히 떠나야만이 정도로 넘어간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에 문자대로만 해석을 해왔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7번에 걸쳐서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서론을 다 얘기할 텐데 오늘은 이제 가는 지형을 또 말씀할까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몇 살 떠나고요? 하란에서 75세.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지금 하란에서 75세 떠나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몇 년 있다고 했죠? 5년 동안 머물러 가지고 75세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대아로 떠난 것이 몇 세 있죠? 이것은 70대에 떠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70세. 그죠? 갈대아로 떠난 것이 몇 세? 70세. 자,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죠. 왜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전부 다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을 70명이 왜 애굽으로 갔느냐? 모세가 나중에 70장도를 왜 시대로 불러 올리느냐? 우리가 연수가 강가지만 70이요, 80이다. 이 얘기가 왜 하느냐? 바벨론의 포로 몇 년 잡히나요? 70년 포로 잡히죠. 또 예수님이 지금도 몇 명 선택하죠? 70명 선택하죠. 이럴 때 우리가 70년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숫자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맨 먼저 떠는 게 어디죠? 우리는 갈대아가요. 갈대아는 카시템이 뭐예요? 점성가, 마술사, 술객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냥 혼자 안 믿겠죠. 누가 전도하죠. 교회 나갈 사람은 너 나가. 그죠? 저 같은 경우도요. 많은 성도들 와서 교회에 나갈 때 너 나가 그러고 말았어요. 안 갔죠. 왜냐면 계속 이유가 많아. 뭐 또 점점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이게 점성가죠. 그죠? 마술사, 술사예요. 갈까 말까 계속 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죠? 갈대 우르는 매우로. 우림이 곡수형이 매우래요. 불꽃. 그죠? 우리는 빛이 와야 되는데, 빛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어둠을 많이 좋아해요. 어둠이 뭐죠? 세상을 좋아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야가 왜 우리야의 아내가 누구죠? 다윗이 하루는 전쟁에 나갔다가 목욕하고 딱 쳐다보고 나니까 참 멀리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야, 저 누구야 물어보니까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래.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뭐예요?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는 나의 빛.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불꽃을 꺼버리고 나서 그 여자 취하고 나니까 그 여자가 누가 돼요? 본 이름이 밧세바더라. 밧세바. 7 언약의 딸이더라. 밧세바. 바트, 메이트, 세바.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 맨 먼저 뭐죠? 우리에게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나면은 한 번에 예스 하는 별로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 불꽃으로 내가 점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아직 생명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속성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을 가장 표현한 것이 오직 하나님만 팔아라. 하나님 믿으라. 그래. 너나 믿어. 난 안 믿으려고 하죠. 점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깨어지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갈대아우를 떠난 거예요. 몇 살에? 갈대아우는 70살. 70살. 일단 숫자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시편 24편 1절로 23절을 보고 나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다하며 5절에 또한 땅이 또한 그 거민단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단하며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19절에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23절에 그때 달이 부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창문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더라. 이렇게 우리가요 모든 일을 할 때 한꺼번에 예수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다섯 행각 앞에서 있는데 예수를 찾아오죠. 너 낫고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 예, 그냥 말이에요. 물이 통할 때 어쩌고 이거 많아요. 그냥 낫고 싶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이유가 많아 이렇게. 우리는 뭔가 떠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떠날 때 떠나야 돼. 몇 살 떠나요? 지금 갈 때 우리서 몇 떠나요? 여기서 70세가 떠나요. 어디로 오죠? 하란. 그럼 왜 하란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란은요. 바짝 말라 불타다. 불태우는 것. 그죠? 불태우는 것. 바짝 말리고 떠나있죠. 네가 그런 마음껏 있던 것을 우리가 바짝 말려게 해버려야 누굴 찾아요? 내가 목이 말려야 물을 찾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요. 물 찾죠. 그러니까 내가 바짝 말려버려야 돼. 근데 하라는 불타다, 불태우다, 바짝 말아 이런 뜻이에요. 75세 떠는데 70일 단순 뭐죠? 1에서부터 6자리까지 끝나고, 그죠? 끝나고, 한 7부터는 안식이 들어가죠? 안식이 들어가는데, 이걸 10번 반복한 것이 70이에요, 70이고, 5는 하멜시, 샤님, 점점 뚱뚱해지다, 점점 살찌다, 7을 계속 반복하면 풍부살찌다는 얘기죠. 이것이 75세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75세 뭐라고 한다고요? 베아브람, 벤 하멜시, 샤님, 베시베임, 샤나, 베체토, 마하란. 이렇게. 이 70세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단수. 첫째부터 6자리까지 다 되면 7자리 안식이 되죠. 그리고 한 번이죠. 이걸 계속 2번, 3번, 몇 번, 10번 반복하면 이거 70이야, 70.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자리가 7자리 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10번 반복한 것이 7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7 숫자가 완전수가 완벽하게 10번이가 10번도 완전 10도 완전수죠. 이게 된 것이 70이니까 이거 참 생각해보시라요. 왜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70명이 갔는지, 바벨론 포로가 70만 포로 삼는지, 모세가 70만 불려 올리는지 예수님이 들어있으면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것이 70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은 하메시, 샤님 하메시, 복수대용, 점점 뚱쳐지다, 살찌다, 반드시 7을 반복하면 풍수해진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 날 6달까지 가가지고 7째 날 안식을 왜 10번씩 반복을 시켜가지고 70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서 5년 동안 머물다가, 그죠? 몇 세? 75세에 왜 가나안으로 보내냐, 가나안으로. 그죠? 갈대우로 떠날 때는 70세였는데, 왜 하란에서 5년 동안 오가 하메시 점점 뚱뚱해지고 살찌게 참 돼가지고 바짝 말려버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말려버려가지고 75세에 떠나가지고 어디로 온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창세기 12장 5절 보니까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을 볼 때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고 그거는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라 그러면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나서 어디로 와요? 바로 세겜으로 가자는 거죠. 가나안이 캐나안, 그죠? 하나님을 떠나가도 나오지만은 내 안에서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상술과 무역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안에서 지금 7자가 10번 반복해가지고 70이 되어가지고 75년 동안 또 하루에서 5년 동안 바짝 말려가지고 점점 살찌고 뚱뚱해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내가 무역하고 장사꾼하고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장사꾼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불타는 것만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7족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뭐가 해요? 많은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땅에 많은 민족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특별히 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이 있었는데 그 많은 민족이 또 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간 곳보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11일째가 너무너무 많아. 그죠? 샤레와 롯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이는 아직도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이죠. 그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나중에 택하게 되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자는 자기 마음의 악함을 보시는 그런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와요, 거기서. 그죠? 데리고 나왔잖아요. 롯만 나오고 유황불에 타고 소기도만 남잖아요. 그죠? 실패의 원인이 누구였대요? 나중에 롯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한 것은 결국 뭐죠? 완전히 내 안에 교만과 오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뭔가 내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통방방지하고 점점점 다른 걸로 살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그리고 딱 저발로 찍어. 그럼 어디로 가죠? 그거 가지고 또 바퀴벌레도 안 박혀요. 어디로 가죠? 세겜은 어깨, 산마루. 그죠? 우리가 여기 어깨죠? 우리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우리 얼굴이에요. 머리가 어깨 위에 있어. 여기 뭐죠? 축복이냐, 저주냐, 불신하냐, 에발세냐, 보아스냐, 야기냐, 우리가요. 어느 쪽을, 어디가 축복이야, 저주, 에발세냐, 그리스냐, 보아스가 야기냐, 어느 쪽이라는 게요. 분단을 못해. 우리가 한쪽에 가면 통과가 너무 많으세요. 그죠? 내가 복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내가 그림사냐, 에바사냐, 내가 보아스냐, 약이냐, 어느 곳을 택할 거냐, 그죠? 완전히 내가 통박자리가 많다는 거죠. 교회는요, 마콤, 내가 설자리, 창세기 1장 9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한 곳에 이르러, 한 곳. 그 한 곳이 마콤. 내가 서 있을 곳이 거 있어요.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서 있어. 자꾸 갔다 내가 축복이야, 저주야. 이게 통박을 많이 잡아요. 그죠? 창세기 28장 내도 뭐죠?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그죠? 28장 10절이죠. 한 곳에 이르러. 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 하더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것도 그렇고 갈대로 떠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시험 일도 많아.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짝 말려버렸으면은 바로 어디로 가죠? 바로 가나안에 갔으면은 정착할 것이지.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도 바로 점만 딱 찍어놓고서 또 세금으로 해가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생각이 분분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새벽기도 할까 말까 교회 주일에 되면 예배 갈까 말까 우리가 너무나 생각이 많아. 그죠? 아직까지도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한다고요?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으로 와서 바짝 5년 동안 말라버렸으면 5년 동안 내가 바짝 이렇게 좀 뚱뚱해졌으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요. 그래 쉽게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세금에 오지 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뭐 한다요? 지시하고 사도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뭐죠? 세금에 가지고 뭐가 또 상수나무가 있어요. 상수나무는 엘리온.
엘론인데 단단하다. 우리라고 능한 자가 세게 한다는 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저를 단단하게 만드고 우두머리로 만드는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십자가로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뽑아내어가지고 가르쳐서 단단하게 만드시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능한 자로 누굴 택했어요? 아브람을 택했는데 아브람을 택했는데 우리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는데 아직도 청청을 못하고 일종의 방황하는 꼴이 됐어요. 봐요. 지금 갈 때 우리 떠났잖아요. 떠나서 내가 너희들 따로 가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가지고 너희 된 것, 지금의 너희 인격이 이루어진 것, 조차로 내려온 것 다 떠나랬잖아. 그걸 떠나야만이 네가 육적 속서 여기서 뭐 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그냥 각오 안 했을까요? 지금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각오를 안 했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와서 누가 또 죽죠? 그 아버지가 죽어. 아버지 데려가 죽어요. 아버지가 데려가 죽고 나니까 5년 만에 그걸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다 정착을 할 것이지 거기서 정착도 못하고서 바로 또 그냥 전망 딱 찍어오면서 또 세계에 가가지고 동박 또 지내 할까 말까 축복이나 저주야 뭐냐 하는 것이 우리와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7절로 9절 보니까 단에서 또 뭐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여. 맨 먼저 어디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5대 제단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5번 쌓습니다. 맨 먼저 가서 어디요? 세겜에 가자마자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서 또 8절로 베델 가서 내 안에 교회가 쳐져요. 그런데 그러면 되는데 또 9절 10절 가니까요.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남방 가니까 동원 아이요 소는 베델이라 거기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 애굽에 가가지고요. 그날들에게 어떻게 마누라 팔아먹죠.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거부가 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건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죠 마누라 팔아먹고 그날 저녁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금은보와 짐승을 잔뜩 줘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바로에 나타났다. 바로가 죽고 싶어? 선지자 마누라야. 너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도로 아침에 되죠. 아브라함 불려가지고 야, 너 나 내 속였어 하면서 가져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저녁에 몰렸어요. 금은보화가 짐승을 잔뜩 주고 두 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는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야 아브라함아 너 어제 농사 졌어? 안 졌지? 너 지금 와가지고 어제 마누라 팔아먹은 밖에 없지? 근데 팔아먹어서 왜 거부가 됐지? 그 물질 누가 줬어? 바로가 줬냐? 내가 준 거야. 내가 물질의 주인은 나야. 알겠냐? 두 번째 야 바로가 세상 왕중의 왕이지. 그런데 내가 꼴면 당연히 꼼짝 못하지. 그리고 내가 세상 왕중의 왕이야. 두 가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어디로 와요? 베들로 와요. 베들로 와가지고 세 번째 또 차를 쌓여. 그래서 어디로 가죠? 헤브론 가죠. 헤브론 가가지고 조카로 타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세상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양보를 하면서 뭘 보이죠? 이제는 동서남북을 보여요. 동서남북. 헤브론에게 와서 뭘 보여줘요? 동서남북에 보여줘. 먼저 십자가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조카 롯에게 전부 다 물질을 양보하는 아주 아량의 베풀어요. 네가 먼저 네가 뭐 택하라. 다 택하고 나니까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죠?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십자가를 보여주죠. 그죠? 이것이 바로 조카 롯하고 재산 싸움에서 해방되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은 하늘의 나다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양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또 가다가 14장 가고 나면은 또 이제 성경 중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 최초의 전쟁이 내일 할 얘기지만은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몇 명이 보내죠?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어디 가죠? 단까지 가가지고 또 찾아와요. 단까지 가서. 이것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문자로 볼 때는 318명을 데려와서 찾아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그 얘기가 아니죠. 히브리 원어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 할례 받는 건데 318명의 군사라고 나와서 군사를 쫓아가서 찾아와요. 창세기 14장이 성경적 최초의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 왕과 다사왕과 아므레와 마므레와 그 구사들이 다 다쳐가지고 이루어지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가죠? 부엘시바 가서 또 에셀람을 짓고 거기다 또 약속하죠. 그럼 마지막에 뭐죠? 모리에단 가는데 이렇게 5번을 원래 지형적으로는 5번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과 부엘시바와 모리아. 그런데 여기서 베델이 2번 제단 쌓여요. 그래서 원래 6대 제단, 6대 제단. 원래 5대 지역은 5대 제단이고 제단 쌓은 거는 6번을 쌓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베델에 와서 또 뭐죠? 또 하나님의 집을 또 찾아요. 그죠? 선은 뭐예요? 동은 뭐 알아죠? 그죠? 이렇게 서쪽과 동쪽 바라보니까 서쪽은 많이 바다고 물이 보이고 또 동쪽은 베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또 다 보여줘. 그죠? 동은 뭐요? 선은 뭐요? 얘기해요.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에서 불태우고 가나안에서 무역을 하고 세겜에서 사명을 받았으면은 예배자의 삶을 돌아 들어가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집을 짓는 게 베델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도 또 예배만 들어가서 어디에 성남 남방으로 가. 남방으로 왜 남방으로 왜 가? 그래서 그죠? 남방으로 가. 남방 그죠? 남방이 뭐죠? 남방도 마른 땅 이미 하나님이 바짝 말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또 남방으로 남방이 한네 개봐. 그죠? 바로 네개부가 어근이 네개부예요. 네개부. 그러니까 여기 마른 땅을 왜 보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미도 전부 다 한번 말렸으면 되는데 두 번째 마른 땅을 왜 보냐는 거 두 번째 거죠. 전부 다 남방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뭘 봐야죠? 나중에 보면 동서남북을 보여. 동서남북. 동쪽이 뭐야? 동쪽인 바케드바. 이게 바케드바예요. 빛이 비치는 곳. 동쪽은 빛이 비치는 곳. 앞서가는 곳. 동방바스가 쫓아가는 곳. 별을 쫓아가는 곳. 죄를 버리는 곳. 그죠? 죄를 버리는 곳. 그죠? 말씀에 바로 선 곳. 이게 동쪽이에요. 말씀에 바로 선 곳. 죄를 버리는 곳. 죄를 버리는 곳. 그죠? 빛이 비치는 곳. 앞서가는 곳. 이게 동쪽. 바케드마. 서쪽은 뭐죠? 야매양. 그죠? 야미인데 이걸 앞에 바을 붙여가지고 바얀마 바다죠. 바로 얀민. 모든 쥐약이 한꺼번에 모인 곳이 바다예요. 남쪽은 네키반데 여기서 뭐예요? 다 끌고 와가지고 바드가 붙어가지고 바들바 팥장마다 마른 땅이에요. 또 북쪽은 뭐죠? 샤포나 비밀 보화가 있는 곳.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곳. 그것이 북쪽 샤포나.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일생은 성전 짓는 이야기가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누가 짓나고요? 바로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 4명의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그죠? 12아들 가지고 전부 다 짓는 것이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보고 나면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다 분류가 돼요. 동쪽에는 누가 되죠? 레아가 동쪽에 자리 잡고 라헬은 서쪽에 자리 잡고 남쪽에는 비라가 잡고 북쪽에는 실바가 다 자리 잡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성경의 일생, 야곱의 일생이 다 뭐죠? 성전 짓는 이야기가 동서남북. 그죠? 동쪽은 바로 바케드마, 서쪽은 바얀마, 남쪽은 바덱바, 북쪽은 차포나.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일생을 뭐냐고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역을 잘 봐야 돼요. 맨 먼저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점성가 갈까 말까 점대로 하다가 지금 하나도 바짝 말라버리고 나면은 그죠? 뭐죠? 이것도 70세 떠나서 몇 세지? 75세가 됐으면은 70세에 참 다 풍성하게 돼가지고 점점 넘는 살짝 뚝뚝해졌으면은 다 돼야 되는데 또 가난한 가지 뭐예요? 다시 장작으로 다시 해요. 이 가난 땅에 우리가 천국에 모였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장작으로 또 해야죠. 아주 무역. 그죠? 내 속에는 많은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또 뭐죠? 세계 와서 또 다시 뭐죠? 내가 축복이나 저주나 또 가려서 그죠? 고개가 일러면 축복이고 고개만 저주고 그죠? 참 나와서 그리스도나 에바서냐 그래서 약이냐 툭박 잡으면서 어느 쪽을 택할까 그죠? 다 그래요.
근데도 그런데 뭐 안 돼요? 그런데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바로 베델 가서 베델 또 제가 또 쌓아. 그러면 될 것이 왜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동원 아니요 서던 베델로 가서 또 남방으로 또 왜 또 가자고 남방으로 여기서 한번 말려고 하면 됐지. 왜 또 남방으로 또 가자고 그러죠? 또 가. 응?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자리를 못 잡아. 그죠? 자리 못 잡아요. 이것도 아직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우로 떠나서 왔으면 해도 내가 내 시작 땅으로 가라. 네가 너 된 거, 너 입족소 된 것, 저자 내려가다 떠나보내고 가라고 했는데 이걸 못 떠나보내 우리도 못 떠나보내. 아무래도 못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적인 속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간 곳마다 사마다 뭔가 자기 안에 점쟁이로 하면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망설임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정말 내가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 내 근본이 안 바뀌어. 근본이 내 안에 교회가 져도 내 교회 안에 근본이 뿌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육적인 속성이 너무 강해. 물질이 너무 좋아. 명예가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죠? 자, 그거는요. 에스겔 15장 1절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려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그 땅에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할지라도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아니 지금 여기 뭐예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포도나무 가지고 기둥감이 돼요? 석가래가 돼요? 뭐가 돼요? 아니 포도나무 잘려다 집 접은 일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기둥 세워서 집을 접은 일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석가래 해본 적 있어요? 포도나무는 그냥 이렇게 포도만 따먹을 뿐이지, 그죠? 그 나무 가지고 땔감도 잘 안 돼, 땔감도 잘 안 돼요. 또 무화과 나무가 뭐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는데 꽃이 없고 열매가 열매가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 가지고 뭐 목지에서 집 질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고 또 석가래 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 삼년동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포도 열매가 있고 무화과도 무화과 열매가 있고 이거는 세상의 최고의 그 맛바다입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죠? 언제 온전할 때에도 제조에 합당치 않았는데, 하물며 불에 살려지고 탄 후에 어찌 그것이 제조에 합당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 쓸데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단 말이죠. 불태우는 이가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태운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75세가 돼가지고 어디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태워버려. 이거 훈련 저거 훈련 막 똥개 훈련 시켜면서 태워가지고 뭘 빼요?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빼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가지고 하루가 불태우고 또 가나안에서 장작구를 하다가 또 세계 와서 또 통박지하고 나무가 또 태우고 그죠? 확 태워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완전히 불 살려는데 설탕은 어디서 연기밖에 안 나요. 내가 타려면 완벽하게 탑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눈물이 안 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냐? 왜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 하고요. 내론 이제 뭐야? 내론. 그죠? 내론. 이제 아브라함이 잡혀갈 때 뭐죠?
318명이다. 318명. 그 내일은요 318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318명이 군사 숫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할례받는 얘기가 318명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다시 기대하시고 오늘 또 말씀도 잘 새겨서 들으시고 잘 연구해 보세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왔다가 세계인 갔다가 남바로 가야 되는지,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짝 말려게 하는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연구해 보시고 우리가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